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를 부인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채우는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사랑,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찾지 않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경쟁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보다 이기심을 줬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내 뜻대로 행동하던 순간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힘을 더욱 의지하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학업과 직장, 진로, 관계에 대한 고민과 그 밖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여러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서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청년 공동체와 다가올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과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서포터즈, 세이밀, 방송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2박 3일간의 리트릿으로 모이게 됩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Love wins all,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리트릿 기간 동안 요한일서 전체를 읽고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트릿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한 달간의 영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나가는 워케이션의 여정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는요, 그 여정의 문을 미리 여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 리트릿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여타 저마다의 형편으로 그 4일의 시간을 비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부디 이것만은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리트릿에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펴는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영원한 사귐은요,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마다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초대의 말씀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트릿 기간 동안 이 요한일서 전체를 한 절 한 절씩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본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서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보통 편지에는요, 보내는 이와 받는 이, 곧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허나 이 요한일서 이 편지에는 보낸 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편지들 가운데 이 발신자를 밝히지 않는 서신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서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져본 자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의 거의 절반 분량을 담당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쉽게 하지 못하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생애를 곁에서 함께 했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에요. 게다가 그는 뒤에서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뒤에서 이 독자들을 향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아주 나이가 지긋한 그런 어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편지의 발신자를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으로, 그것도 주후 1세기 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년의 사도로 추정해 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태초부터 있어온 생명의 말씀이 육체, 우리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 사건은요, 비록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도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썼던 그 동사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들은 것, 본 것, 지켜본 것, 만진 것, 그야말로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한 그러한 증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를요, 어떤 하나의 관념이나 사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요,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았으며 손으로 그분의 몸을 만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감각 동사들을 총동원하며 예수에 대한 비교적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 기억을 꺼내놓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곧 수신자 공동체가 처한 문제에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곳은 아마도 그가 있던 에베소라는 지역의 인근의 교회들이었는데, 이 교회들은요, 얼마 전에 아주 뼈아픈 갈등과 분열을 겪은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에서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떼던 이들이 갈라져 나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갈라놓은 것일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 곧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찢고 나간 이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 곧 성육신의 신비를 부정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벌써 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찢고 나간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오해의 뿌리에는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헬라적 이원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이원론에 따르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했으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성서의 태초라는 그 시기 이전에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데아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고, 이후에 이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은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악한 신이 지었으며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은 그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더러운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몸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영지, 헬라어로 그노시스, 곧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영지주의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감추어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곧 신에 관하여, 창조에 관하여, 이 세상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무엇도 자신들의 구원을 해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이 악한 세상을 자신들은 초월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그들에게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벗어던질 껍데기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영지를 얻었다는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몸으로, 삶으로 거리낌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문제는 요한의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영지주의에 깊이 물든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몸이 감옥이요 껍데기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복음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그 사회에서 육체 노동자를 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던 바로 그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 목수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육체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가연설이라고 부르는데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의 헬라어 도케오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이런 만져지는 몸이 아니라 마치 환상과 같은 것, 그러니까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몸도 그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도 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은요, 몸을 건너뛴 신앙,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영혼들의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몸을 건너뛴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몸이 가짜라면 그 몸으로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도 모두 허상이 되어서 우리 구원의 뿌리가 솜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몸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몸을 떠나서 머릿속 지식과 가슴속 감정 안으로만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가연설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자매 형제를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윤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육체로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라고 여겼으니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은요, 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입으로는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몸으로 짓는 죄에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예배당 안과 밖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은요, 끝내 공동체마저도 무너뜨립니다.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 밥을 나누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가진 것을 내어주던 그 사랑의 사귐이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은 뭐겠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나 그것을 느꼈다라는 소수의 영적인 우월감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어느새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것이에요. 이는 당대를 지배하던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온 결과입니다. 한편에는 고상한 어떤 철학자들과 또 귀족과 자유시민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 아니 그 아래에는 몸으로 땀 흘리는 노예 계급이 따로 분리되어 있던 세상, 귀한 존재와 천한 존재가 따로 있고 특별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이 따로 있던, 그렇게 철저히 이 둘을 갈라놓은 그 세상의 벽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도 그대로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자꾸만 몸에서 멀어져요. 우리 시대의 가연설은요, 신앙과 삶을 둘로 갈라놓는 이분법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은혜 받았다는 댓글과 함께 공유하곤 하죠. 그렇게 신에 관한 알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정작 그 알미 내 일상의 영역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일터에서의 태도,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돈을 쓰는 방식, 이러한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으니 섬김과 희생과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제 섬김이니 희생이니 이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볼멘 소리도 심심찮게 들어와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 희생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한 그 맥락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가치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럼 교회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요한이 왜 첫 문장부터 손과 눈과 귀를 총동원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그저 영지주의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서 몸으로 사는 삶이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마저도 식어버린, 찢기고 갈라진 그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 그런 이단 시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지극히 절박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는 그 한 걸음이 끝내 몸으로 살아내는 삶 전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일상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셨다라는 이 선언, 특히 그가 육체 노동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존재론적인 가치 선언이에요. 쉽게 말해 모든 몸과
모든 존재는 다 하나같이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 몸을 건너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예수는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말씀이 몸을 입었다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교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어떤 소리나 기운 같은 것이 갑자기 막 사람의 몸으로 변신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 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가스인간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가스가 쉬 하더니 사람으로 변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을 입었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몸을 입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말을 삶으로, 몸으로 씀. 워드플레이인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삶으로, 몸으로 씀.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써 내려간 분, 곧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겠죠. 신앙은 입으로 고백함을 넘어 몸으로, 삶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몸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입의 고백은요, 시작이에요. 그 고백의 완성은 우리의 손과 발로 쓰는 것입니다.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지만, 신앙은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지식일지도 몰라요. 구원이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냄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께서 그 몸으로 써 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어요.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던 그 환자에게 도리어 손을 내밀어 만지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밥상에 서스름 없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흙 묻은 그 발을 닦아주셨고, 사람들이 저리 가라며 밀어내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몸과 모든 존재는 다 하나같이 존엄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은 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몸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른다는 것 역시 결국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써 내려가는 일이에요. 모두가 외면하고 또 피하는 그 한 사람 곁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곁에 앉아주는 것, 공동체를 찾아온 이가 낯설어하지 않도록 기꺼이 그를 환대해 주는 일, 나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깔보지 않는 일, 주일에 주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노래한 그 입술이 월요일에 손과 발로 이어질 때에 대단할 것 없이 보이는 그 일상 속 작은 몸의 언어들 가운데 참 신앙이 고백되고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은 곧 생활이다. 신앙은 곧 생활인 거예요.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진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요. 오늘 본문 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 곧 예수의 복음 사건을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예수의 제자들 그 사도들과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보통 사귐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이 코이노니아에는요, 그러한 교제 말고 공동으로 참여하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도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 최영삼 교수는 이 말에 적어도 3가지 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며, 끝으로 3번째는 그렇게 공유하고 교제한 것을 실제로 나누는 일과 그 나눔의 열매,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에요. 이 코이노니아적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먼저 우리는 같은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같은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마치 한 식구가 한 지붕 아래에 한 식탁 안에 둘러 앉은 것과 같은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인격과 인격으로 깊이 교제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서로 모여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한 주간의 삶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의 손을 우리는 모으죠. 그리고 그 사귐은 실제 나눔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지체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밥값을 슬그머니 몰래 막 계산해주고, 가진 것을 덜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생생하게 함께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귐에는 분명한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요한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무엇보다 먼저 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자리합니다. 사귐은 여러분 서로를 결국에 알아가는 그러한 일이고, 알미 없이는 이 사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기도 역시 수직적인 사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기도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위로 향하는 그 사귐에서 자매 형제 간에 수평적으로 흐르는 그 사귐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간과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년들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보겠다면서 막 딱딱한 그런 성경 공부는 대폭 줄이고, 뭐 볼링이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다른 취미 그런 모임을 더 자주 가져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듣고 보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청년부가 그렇게 했고 실제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막 매일 함께 웃고 막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친밀해진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치기 막 시작하더니 취향이 다르거나 어울리기 어려운 인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밀려났대요. 그러다가 뭔가 이게 자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오해도 쌓이고 갈등도 쌓이기 마련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토록 친밀했던 사이가 놀랄 만큼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붙들어줄 더 깊은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전보다 뭔가 더 소원한 그러한 사이들이 됐대요. 뭐가 문제였을까? 뭐 친밀한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저는 우리 정의 청년들이 더 자주 만나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더 지금도 친하시겠지만 더 친밀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 곧 함께 말씀 앞에 앉고 함께 기도하는 그 뿌리 없이 친목만 쌓여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내어주고 남을 나보다 더 앞세우며 나와 다른 일을 품는 이 코이노니아는요, 자기 안으로만 굽어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죄란 자기 안으로 굽어지려는 마음이다. 근데 인간 안에는 이러한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굽은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과 사귐은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곧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이 떡을 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귐을 갖지 않고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만이 비로소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의 목적지는요, 다름 아닌 우리 서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란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막 즐거운 뭐 그런 것과는 결이 달라요. 여기서 이 기쁨은, 코이노니아의 기쁨은 곧 함께 나누어 갖고 서로 내어주고 함께 짐을 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막 끙끙 앓고 있었던 그 고민을요, 큰맘 먹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았을 때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그런데 뭔가 마음은 좀 편해. 그 짐은 조금 덜 얻은 것 같아. 반대로 좋은 소식을 혼자 삼키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기쁨이 곱절이 되어서 돌아오죠.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셈법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때보다도 때로는 내어줄 때 더 깊은 기쁨을 맛봅니다. 막 알바로 힘겹게 번 돈을 막 쪼개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친구 막 밥을 산다든지, 막 꿀 같은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뭐 봉사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겼을 때
바쁜 와중에도 넋두리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친구의 부탁을 막 들어주었을 때 내 시간과 힘과 지갑은 얇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충만했던 그 경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짐을 지고 기꺼이 서로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2000년 전에 깊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그 기쁨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동일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꼼꼼히 살피며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당신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초대장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모든 존재와 모든 몸은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연약하고 비루한 아주 고단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친 그대로, 뭔가 이게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애써서 나를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가 뭘 들고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저 그냥 너 왔구나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분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우리를 보시려고, 이 두 눈으로 보시려고, 그리고 이 손으로 만지시려고 우리와 한 밥상에 앉고자 그가 먼저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분이 먼저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께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로 그렇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의 리트릿이 바로 그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나누며 또 공동체 활동을 하고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서로 간에 넓은 사귐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트릿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요,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후에 있을 우리 한 달의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또 사귐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냥 사실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그 사귐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도 함께 바라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몸의 고백으로, 우리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우리 일상의 자리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증언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듯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이 둘로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당신을 증언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몸과 모든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증언하고 또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어서 특별히 이번 리트릿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간의 리트릿이 참된 사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수직적인 사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어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주님, 이 리트릿이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리트릿을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리트릿에 참여하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아직 주저하고 있는 이 리트릿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리트릿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리트릿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2박 3일간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2박 3일의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의 틈을 내어 우리가 당신께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영원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의 그 사귐의 자리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달고 또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누는 기도의 분량과 또 질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리트릿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내어서 섬기는 귀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섬기는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니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또 내려주십시오. 또 이 리트릿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공동체의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마음과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이 리트릿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과 또 상황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며 함께함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리트릿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리트릿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몸을 입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초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믿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몸으로, 일상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가올 리트릿과 또 워케이션을 참된 사귐의 자리로 삼아주시고 함께한 이도 또 함께하지 못한 이도
저마다 선 그곳에서 이 사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서로 나누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함께 하자고 이 시간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몸을 입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몸으로 살아내며 서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리트릿 두 번째 홍보 영상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죠? 혹시 수련회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수련회는 조금 특별한데 말이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다 혹시 놓치나요?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면 수련회 신청했다. 나도. 네. 네. 나라면 수련회 신청했다. 네. 우리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혹시 뭐 아직 뭐 이런저런 조율해야 될 것들 있은 분들 뭐 전날까지 신청하셔도 되고 당일에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리트릿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일단 신청하신 분들 단톡방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리트릿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지들을 그곳에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일에는 리트릿이 있는 관계로 우리 주일 예배를 이 자리가 아니라 인천에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빈 공간을 또 찾는 일이 없도록 다음 주일은 인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부부터 3부까지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트릿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 달간의 워케이션 7가지 트랙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이 물론 여러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서 모임 때에 여러분 광고대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신청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총무님들께 또 양해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워케이션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달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서로 사귐의 시간을 더욱 깊이 갖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조자가 있습니다. 삼청년부의 허소영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또 환대 주일에서 마음껏 또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계속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잔에 포도주가 다 흘러버리고 웃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던 주님 그 음성에 다시 숨이 트이네 세상의 기쁨은 금세 사라져가지만 주님이 주신 건 영원하네 기쁨이 다시 흐르네 주의 사랑 안에서 포도주 나의 기쁨 대신 주 이제 내 자리 넘치네 영원히 이 사람의 노래는 잠시 빛나 사라지고 내 힘의 포도주는 금세 말라가도 주님이 계신 자리엔 기쁨이 넘쳐 내 삶의 잠시 다시 열리네 세상의 쾌락은 내 맘을 채우지 못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